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서 측수심, 매인심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게 바로 이 한자 성어의 뜻인데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함께 오래 산 부부라 해도 서로 그 마음을 알기 쉽습니까? 아무리 사랑으로 기른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지 또 그렇지 못한지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성숙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통달한다는 게 뭐예요? 통달한다는 건 속속들이 잘 안다는 거거든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자기의 마음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느냐? 복음,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계시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이게요, 미국이나 이런 이 서양에서는 없는 문화인데 우리는 한자 문화가 있잖아요. 한자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혜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했는데, 이 보혜사가 어떤 의미냐? 성령님의 역할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그 지킬 보를 쓰는 거고요. 성령님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해자를 쓰는 거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알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충만으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웠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너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너희 안에 절대로 싸우거나 분열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 알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런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면 온종일 성령 충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 알기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있대요?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닮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끊임없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고 또 싸워서 진짜 잃어버리는 게 그게 뭘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하고 싸우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짜로 잃어버리고 만 게 뭔가? 그들이 잃어버린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가장 먼저 잃어버린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적게나 또 크게나 늘 보면 이런저런 싸움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고, 자녀들과도 싸울 때가 있고, 직장에서도 또 일하면서도 이런저런 상황, 갈등을 빚을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잃어버려지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의 순간들이 자꾸 옅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내 생각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힘듦이 자꾸 그런 것들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세상의 힘을 보게 되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파, 게바파, 왜 아볼로파, 왜 이렇게 나눠졌겠어요? 그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누가 더 커져 있는가,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는가, 이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분열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진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요,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한번 이제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간 거, 문 다 열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차를 옆에 세워놓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 창문을 막 때리는 비가 처음에는 자기 마음 같더라는 거죠. 야,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도 이 비를 통해서 나한테 네 마음이 이렇게 울고 있구나, 이걸 위로해 주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비에 내리는 이 비를 보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비가 단 한 방울도 이 차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엄청나게 이 많은 비가 쏟아지고 억수도 쏟아지는데도 단 한 방울도 비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야, 그게 지금 너의 마음이야. 너의 마음이 그렇게 꽉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힘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네가 성도들의 마음에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또 사랑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들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한글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 한 가지 열매예요. 한 가지 열매. 그러니까 하나가 열리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열리면 희락이 열리고, 사랑이 열리면 화평, 오래 참음이 다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늘 함께 가는 패키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선한 마음과 선행이 늘 삶에서 넘쳐나고 모든 일에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께 간절히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마음 알기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는 자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 시원케 해드리는 자 우리 동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수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